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자로 청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가운데 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만 온전히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할진대 한 분 한 분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신 곳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세워져 있겠습니까? 개인의 건강과 또 자녀들을 향한 걱정과 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요정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오롯이 주의 뜻과 주의 생각만을 기대하게 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주여 모습으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뭘까? 물론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 엘리야가 갈멜산 산 꼭대기로 올라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내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살아난 작은 생물이 있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그가 차를 거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엘리야가 했었던 비결이 18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부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사실 비결인데요. 기도의 원리,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겨울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이제 이 지중해 쪽으로 바라보는데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언제 일어나느냐? 7번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니까 사원이 그 구름을 발견을 했죠. 그런데 이 말하기에 앞서서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만약에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고 무속인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어떠한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의 응답 되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그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게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이거 볼 때 참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롭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 이거는 물론 초보 신앙일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섰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그게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로 필요한 건데요. 그거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는요, 내 의지와 내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성품적인 겸손을 우리 신앙인의 겸손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 보기에 목이 뻣뻣하지 않고 잘 훈련되어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성품적인 겸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품적인 겸손을 보고 내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인 겸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겸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42절 말씀에 읽어봤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는 앞에서 사실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먹고 마시소서 큰 비로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게 허풍쟁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성경적인 겸손한 사람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엘리야 앞에 아합 왕은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서겠다라고 하여서 이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아합 왕의 생각과 아합 왕의 위치를 생각했으면 이 엘리야는 절대 이 말을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성품적인 겸손이라기보단 성경적인 겸손으로 오히려 아합 왕 앞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게 설 수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큰 소리 낸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됩니까? 42절 말씀에 그 말을 듣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인생이 그는 완전히 억눌리고 짓밟음을 당할 겁니다. 그때 그는 사람 앞에 엎드려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한번 이렇게 바닥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이렇게 머리가 잘 들어가나. 예, 저는 배가 나와서 그런지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정도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저 아합왕의 기세가 저렇게 등등한 자리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으시면 제가 어찌합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주십시오. 곧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사실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에 넣은 성경적인 겸손을 가진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근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데 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야, 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를 바라보라고 사원한테 가르치죠. 왜 본인이 직접 안 봤을까요? 본인이 직접 보면 될 텐데. 이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원한테 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는 해야 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저 바다를 보며 하나님의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볼 시간조차 그는 갖고 싶은 마음이요. 갖고 싶은 마음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담담히 겸손하게 지켜볼 뿐이지 잠잠히 바라볼 뿐이지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번을 갔냐? 7번 갔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서 와서 왔는데 선생님, 선지자요, 아무런 구름도 없고 아무런 비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그래, 조금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서 좀 이따 보자 하고서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한 3번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다라고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3번. 그런데 횟수로만 따져도 7번을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까지 성경적인 겸손을 가진 엘리야가 그가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성품적인 겸손은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게 인간적인 겸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은,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때를 보이실 때까지,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자리에 예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노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까지 겸손하게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나타나냐?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비구름이 7번째 몰려온 것도 아니에요. 44절에 보면 7번째 일어선 저가 고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저 바다에서부터 먹구름이 아주 그냥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를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사환 보통 게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사환이요. 이 게하시가 주인이 7번째 보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일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걸 7번째 보내면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겠어요. 없는 것도. 근데 저 끝에 보니까 저걸 구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그게 비 올 거라는 것을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아무런 구름 한 점 없었던 그 뜨거운 태양열의 저 바닷가에서 작은 구름 한 점을 가지고 주인님 제발 좀 이제 그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구름 한 점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몰려옵니다. 거기에서 몰려오는 것도 아니죠. 거기 안에서 흘러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겸손을 가진 엘리야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가운데 그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세미하고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작은 자리에 응답하시는 것을 오히려 믿음의 시간과 방법으로 만드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아하방에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름을 보고서요 이야기하는 것이 44절에 보면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길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비가 내려올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작은 구름 한 점을 가지고서 아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무대포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겸손의 자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실천해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회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내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나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께서 우리 힘을 다 빼어 넣으시면은요, 하나님이 작은 응답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은 일을 큰 일로 세워져 가도록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우리가 고집이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힘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고집을 빼어 놓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낮추신 하나님. 그 낮추신 것은 그냥 바닥을 밟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설 수 없는 모든 힘을 주님 앞에서 소진해 버려서 기도로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은 의미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비가 있죠. 비가 있었죠. 큰 비가 내렸죠. 45절 말씀에. 그래서 그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아합을 가로질러서 하나님의 사자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까지 나오죠. 사실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간적인 체력의 한계와 성품적인 한계와 어떠한 성격적인 모습들, 주변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우리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주야로 기도하며 네, 주야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는 모습.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네, 다 그리고 맞습니다. 네. 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네,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있고요. 네,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라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비밀의 열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하다가 주의 말을 거역하여서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전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키워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리 가운데서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절대로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을 기대하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삶이 악인의 삶이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부모의 말을 듣기를 기대하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만큼 기도의 비밀이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에 반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의 태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그런 태도가 나오느냐?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의 태도는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께 달라고 하지도 않는 것. 에이, 아버지 잘 알잖아요. 알아서 챙겨주셔야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부모 아무리 악인이라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딨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딨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에 앞서서는 너희가 생선을 달라고 하냐?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당연히 생선도 달라고 떡도 달라고 하고 필요한 것들 다 달라고 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네. 난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하고 비교해 보냐면요. 내 친한 친구하고 나 말 잘 통하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나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하고 절대적으로 뭐가 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혹시 시간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은 야, 내가 진짜 내 친구하고 전화 통화하는 시간만큼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네? 라고 하는 자각이 생기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고, 난 정말, 또 성격적으로 뭐 전화하는 거나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긴 한데요. 내가 생각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적은 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주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생선을 달라, 떡을 달라 구하십시오. 네, 구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태도를 싫어하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들 모습을 보면은 많이 느끼잖아요. 엄마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엄마 나 맨날 게임만 할래. 엄마 핸드폰 나 자유롭게 쓸래. 엄마 나 맛있는 것만 먹을래. 맛있는 거 뭐 하면 콜라만 열심히 먹을래. 이러고 있으면 엄마 입장에서 답답하죠.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걔한테는 그게 즐겁고 맛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즐겁고 맛있는 것이 건강에 좋거나 그 인생을 살찌우는 게 아니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구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것. 네. 네. 그게 없으셔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짧게 이야기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열며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다. 두 번째, 성경적인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다. 네 번째,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란 첫째는 안 구해서 문제다. 둘째는 잘못 구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여정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서 주의 역사와 이름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며 주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전반기의 일들을 결산하면서 서는 시간이기도 하며 신앙의 결산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기도할 때요, 주 안에서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질 때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상승대 교회 믿음의 여정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맺히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만지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